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 역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외에도 다른 누군가를 선지자로 택하여 모세와 동일한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모세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바르게 여겼고 그 결과 당신의 말을 대언할 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에는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많은 풍습이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길과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죠?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기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이후에 각 시대마다 보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동일한 예언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살펴보면 후일에 오실 한 선지자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드러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은 본문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자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절대적 권위자로 따랐던 것과 같이 장차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할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올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그 한 선지자에 대한 예표이고 그에 대하여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그 한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완전한 선지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 결코 굽힘이 없으셨으며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게다가 곤란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오셨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오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증거했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오히려 더 큰 영적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의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그의 가르침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죄악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통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에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예수님만을 바르게 증거하는지를 잘 살펴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을 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참으로 자극적이고 달콤해 쉽게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함으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